집중에 대한 말씀을 계속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누려야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하는데 거기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24, 365일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줘도 아이들은 그게 뭐 그 순간엔 기뻐하겠지만 엄마 아빠가 있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들은요. 아무리 큰 집, 좋은 침대, 무슨 뭐 게임기 다 옆에다 두어도 눈 떴을 때 엄마 아빠 안 보이면 공포에 질려요. 얘들은. 그게 그 상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 상태거든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서 누릴 때 그게 행복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뭔가 잘 되고 많은 걸 가진다? 그거 불행입니다. 그건 참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공허함은 안 없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무덤에 들어갈 때는 정말 누가 봐도 공허하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니까. 자,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습니다. 3가지 해답.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자, 여러분의 갈등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속에, 그 갈등 속에 있는 모든 재앙, 저주, 멸망 다 없애버렸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걸 말하는, 그거는 우리는 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많아도 재앙 저주 없습니다. 위기는 많아도 절대로 멸망 없습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이런 답이 찾아지게 되겠죠. 평안을 누리게 돼요. 불안해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건 뭡니까? 그러면 그 문제와 환난, 환경, 위기, 갈등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전도 선교입니다. 한 영혼 살리는 것보다 귀한 거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가치 있다고 보는 게 뭡니까? 의사들이 병 고치고 죽을 사람 살리고 이런 거 참 귀하죠. 그리고 뭐 소방대원들이 불났을 때 가서 사람 구하는 거, 그리고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 이런 119 같은 거 참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119 구조 차량이라든지 또 병원 응급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은 신호 안 지킵니다. 신호를 넘어서요.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명은, 인간의 육신적인 이 생명은 살려놓으면 또 죽잖아요. 어차피. 근데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 얻었잖아요. 영생 얻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 꽉 찬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 건지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죠. 그 일을 여러분이 찾았다면 여러분들은 소방대원 10,000명보다, 여러분들은 의사 100만 명보다 한 영혼 살리는 여러분은 더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고 중요하고
그 일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른 천국 안 가고 이 땅에서 남아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답을 주셨죠.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이에요.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가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그 축복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네 가문을 쓰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영혼 구원하는 일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후대에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중요한 해답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지구가 무슨 귀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롯데 그 타워가 무슨 귀중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안 귀중해요. 하나님에게 귀중한 것은 내 영혼 살리는 것. 내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거죠.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해답을 찾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의 인물들이 쭉 나오죠. 응답받은 인물들, 시대를 바꿨던 인물들, 이런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세 가지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 답을. 똑같아요. 신약 성경 때도 똑같아요. 성경 66권에 너무 간단한 핵심적인 답이 바로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또 사명의 해답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 그리고 또 소명 해답 나 자신, 나의 존재 가치, 그게 이것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찾아내고 누려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서 성경 많이 한다? 쓸데없어요. 그렇겠죠. 이거 모르면서 기도 많이 한다? 쓸데없어요. 영혼 살리지도 못하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뭐 할 겁니까? 영혼 살리지 못할 건데 어차피 우리는 갈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원한 축복이 담겨있는 인생의 여정과 미래를요 계획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여러분은 하는 것 봐가지고 미래가 달라진다. 그럼 그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아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몇입니까?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전에 여러분을 아셨다고 되어 있고 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놓고 어느 시간표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남은 미래도 하나님께서 계획표 짜놓으셨어요. 여러분 학교 갈 때, 우리 랩런트들 학교 갈 때 학교에 시간표 미리 짜져 있죠? 그러잖아요. 저녁에 오면은 어떻게 몇 시에 밥 먹고 뭐 TV 보다가 자는 거 다 짜져 있잖아요. 놀러 갈 때 보통은 다 계획 짜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다 짜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막 우리를 억지로 윽박질러 가지고 강제로 막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를 줘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이죠. 귀신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귀신은 우리 허락도 없이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쳐요.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고 다녀요. 그게 귀신 들린 점쟁이들이 그런 거거든요. 점쟁이들이 이렇게 무속인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보통은 잠하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저 깊은 산속에 같은 데 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기도해요. 한겨울 추운 겨울 얼음 깨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그걸 시키니까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 한 분이 친척이라고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요. 단골레래요. 단골레 뭔지 알죠? 점치는 사람. 기도하러 왔대요. 귀신에 이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다닌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점하는 사람들을 고쳤잖아요. 복음 전하니까 귀신 떠나가 버리니까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여정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미래도 모르고 우리를 데리고 간다. 그거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같은 그런 IQ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미리 알고 가는 인생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지만 지금까지 제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오늘은 야곱이잖아요. 노아도 얘기를 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미리 인생길을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120년 후에 홍수로 이 세상 멸망할 거니까 방주 만들고 방주 준비하라는 거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전 세상 재앙 올 거니까 너는 복음 준비가 전 세계에 이 복음 전할 준비하고 가나안 땅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마. 실제로 주셨잖아요. 이삭에게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어린 다윗에게 먼저 너는 왕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왕이 돼서 너는 이 땅의 우상 문화 바꾸고 전쟁을 그치게 해라. 그래서 성전 준비를 해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정신문제자가 치료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겠지만 믿는 사람은 말세에 승리하게 될 거다. 이 일을 할 때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성령으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성경은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됐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렇게 인생 여정, 언약의 여정을 준비하셨다. 이걸 확실히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 불신자도 하늘을 믿어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 하늘에 빌어요. 농사 잘 되게 달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계심을 믿는다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해답을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 축복을 믿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인생 여정은요. 오늘 야곱의 이제 주인공이에요. 오늘 야곱의 인생 여정은 이 세 가지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사실은 미리 주셨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가정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되게 놓칠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완전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그렇죠. 믿음의 언약의 가정이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이 전기를 보거나 이삭의 전기를 보면 그야말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자기 아들, 자기 손자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말 안 했겠습니까? 그 언약 전달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야곱이 고생을 죽게 합니다. 고생을 죽게 해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나중에 자기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자기 아버지를 불러서 흉년 기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때 야곱이 요셉 보러 내려가 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요. 왕을 만날 때 왕이 나이 많은 늙은이 이제 야곱을 보면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140이 넘었기는 했는데 130이 넘었기는 했는데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험악한,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야곱이 이제 말년에 요셉 덕으로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바로왕을 만나면서 바로왕에다가 축복을 해주죠. 야곱은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야곱이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을 살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 살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도 살리는 쪽으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살리면 좋은 거예요. 살리는 방향으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들 서로를 보면서 좀 칭찬도 좀 하고 또 서로 이렇게 기쁜 이렇게 감사의 말도 좀 하고 고마운 말도 하고 그래 하시기 바라면 살아난다니까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야곱의 인생을 교훈 삼아서 미리 찾고 미리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야곱에게 하나님은 미리 언약을 주셨어요. 미리. 창세기 25장 23절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한 후에 리브가를 통해서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쌍둥이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속에 쌍둥이가 들었는데 리브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두 아이가 계속 싸우는 거라. 뱃속에서 쌍둥이가 둘이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딱. 그럼 어린 자는 누굽니까? 나중에 나오는 놈이 어린 놈이죠. 똑같이 임신했는데 그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간발 그 에서의 발을 잡고 뒤늦게 나온 놈이라 해서 이제 나중에 말합니다.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둘이 서로 먼저 나가려고 했는지 막 뱃속에서부터 그래 싸웠다니까요. 그 억울하게 간발의 차이로 야곱이 에서의 형 발을 잡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을 주셨냐? 이삭도 알고 있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도 알고 있죠. 리브가는 더 그거를 확신해 자기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은 언약의 이 바톤이 어디로 흘러간다?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그걸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네. 하나님 여러분 택하셨어요. 아멘. 수많은 이 땅의 지구의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예수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믿고 싶은데 안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전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다 들려줘야 돼요. 듣는 사람 중에 택한 사람은 믿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기독교 병원에 전도를 한참 다닐 때였습니다. 그날 어느 날 들어갔는데 일요일 날이니까요. 일요일 날 전도하러 갔어요. 갔는데 병실에가 중학생이 누워 있어요. 중학생이 병들어서 누웠어요. 그런데 반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병문안을 왔어요. 둘러싸가지고 막 병문안 왔는데 제가 그냥 전도하러 왔잖아요. 내가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고 이 병실 안에 모든 사람의 복음 전하고 이제 침상이 6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하고는 그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이는데 그 전도하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제가 오늘 전도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이렇게 한 5분간만 하나님 말씀을
아이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누워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복음을 듣고요. 그 병문안 온 아이들과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영접을 했다니까요. 누워있는 이 애만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지금 지가 아프니까, 지가 지금 힘드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되잖아요. 이 애만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추측은 하긴 했죠. 이 집 가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해야 되겠다. 맞아요. 저 사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람 아닐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옆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살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저는 전도하면서 너무 감격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는 이 복음이 들려졌고 나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가? 그러잖아요. 믿는다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말은 사실이잖아요. 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이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되었던 언약들이에요. 이삭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줬고 그리고 그 언약은 에서와 야곱에게도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 언약을 붙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던 거고요. 그 이삭에게 미리 주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준 거예요.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그래서 가나안 땅을 머무르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오실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 오실 땅,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땅이 있는 곳으로 가고 그 땅에서 떠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인생의 해답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어요. 네가 가는 곳, 네가 복음 전하는 곳에는 귀신과 흑암 세력이 떠나고 재앙이 멈출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됐어요. 보세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는 동네마다 흑암이 무너졌다니까요. 재앙이 무너졌어요. 생각해보세요. 흉년 땅에서 100배의 응답을 받았어. 100년에 100배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재앙이 물러감이죠. 완전 세상 흉년 들어서 다 망할 때 요셉이 들어가가지고 그 애굽을 살리잖아요. 전 세계 살리고 자기 가문도 살려버립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그리스도 붙잡은 자가 들어가는 곳 하는 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놨다니까요. 못 깨달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알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다려요. 깨달을 때까지. 계속 메시지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알게 만들어요. 인격적이죠. 그러다 도저히 못 깨닫는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메시지가 들어가죠. 어디 한 군데 깨져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제 깨닫기도 하고 주로 이제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죽을 고비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신 해답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땅의 우상을 제거하고 재앙을 막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삭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야곱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천군 천사의 활동입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목표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택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은 미리 정하셨다니까요.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여러분의 죄값을 씻으신 거예요. 죄를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언약을 미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평생 고생하는 야곱. 평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고생하는 야곱. 우리가요,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자녀가 돼 놓고도 이 미리 주신 축복을 못 찾고 못 누리게 될 때는 거의 불신자 비슷한 수준으로 고생을 해요. 고생하다가 깨달으면 다행인데 못 깨닫고 천국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같다. 여러분, 불이 났어요. 자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나오죠? 거의 발가벗고 나와요. 아무것도 못 가. 그거 뭘 들고 나올 겁니까? 벌거벗고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겨우 몸만 살아나왔다 그 말이죠. 그걸 보고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과 사명과 소명을 깨닫지를 못하면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가는데 이렇게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겨우 구원받은 거죠. 사실 천국 가보면 겨우 구원받은 게 사실은 아닌데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이 야곱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습니다. 자기 형 에서는 힘이 좋고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야. 그런데 그래서 사냥을 좋아하고 남자다운 일을 하는데 야곱은요, 꾀가 많고 머리가 좋고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남자다운 일들은 안 해요. 엄마랑 부엌에서 요리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좋기는 한데 이 사람이 욕심과 야망이 만만찮아요. 야곱이. 날 때부터 그러잖아요. 뱃속에서부터 그랬거든. 형을 이겨보려고. 근데 태어났는데 장남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장남에게 두 몫을 줘요. 상속이 2배를 들어가요. 장남에게. 우리나라도 그 장자에게 제사드리라고 재물을 많이 주죠. 그와 비슷한 건데 아무튼 장자가 그렇게 많은 걸 소유해요. 그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 문화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라면서 되게 억울한 거야 이게. 뭐 지가 뭐 나랑 같이 나왔는데 간발의 차이로 나왔을 뿐이지 지가 장자라고 형이라고 뭐 재산 상속도 2배로 받고 말이지. 이게 정말 특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꾀를 내는 거예요. 이 장자를 이걸 어떻게 바꿔버려. 이거 바꿔집니까? 이게 바꾼다고. 바꿔질 일이에요. 태어났는데 그거 어떻게 바꿔요? 얼마나 이 야곱이 이런 부분에 집착을 했는지 알겠죠. 집중이 아니고 집착했다니까요. 우린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틀린 집중을 집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야곱이 형 에서가 사냥을 가가지고 사냥해 올 때 얼마나 목마르고 배고프겠어요. 딱 맞춰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딱 오는 시간 맞춰가지고 죽을 끓이는 거예요. 수프를 끓여가지고 냄새 싹 이렇게 했어요. 유혹을 한 거죠. 그리고 형이 팥죽 좀 달라고 하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하여간 못 됐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형이 가진 장자권을 내게 넘겨라. 장자권 넘겨라.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뭔 장자권이 중요하냐. 그 형은 생각하죠. 뭐 장자권 뭐 준다고 되어질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래가지고 알았어 네가 형해. 네가 장자해 하고 야 죽 줘라고 죽 먹었잖아요. 이런 식이라. 그런다고 이게 바뀝니까?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식들한테 두 아들한테 축복해주고 이제 갈 준비를 하려고 장자를 불러요. 에서를 불러가지고 네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사슴고기를
나한테 좀 하나 스테이크 구워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마. 장자에 축복해주마. 그러니까 에서가요, 당장 사냥을 나가가지고 확 뛰어갖고 사냥을 해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갔냐? 야곱이 들어간 거예요. 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지금 어둡침침하잖아.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랑 짜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양털을 막 붙여요. 여기다. 목에다가. 털 많으니까 형이 털을 치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양 우리에서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장 좋은 부위, 맛있는 부분 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사냥해 왔습니다. 요리 드시고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 목소리가 형 에서거든요. 이리 와봐라 그런 거야. 너 목소리가 어찌 그러냐? 너 야곱 목소리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는 에서요 하고 들어가죠. 만져보자 라고 만져봅니다. 여기다 털 같은 게 좀 만져보니까 털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래 네가 감기 걸렸는가 보다 하고는 음식 먹고 나서 자기 형이 애선 줄 알고 이삭이 마음껏 축복해 버린 거야. 뭐라고 축복하냐? 네 형제들이 너의 종이 될 거다. 네 형제들이 다 너를 섬길 거고 네 형제들이 가진 건 전부 네 거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완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축복을 받고 나왔어요. 마침 또 사냥해가지고 사슴고기 잡아가지고 맛있게 갖고 아버지 드세요. 저 왔습니다 하니까 이게 뭔 일이 돼? 아까 왔는데 네가 왔었잖냐? 그러니까 아닌데요 저. 아까 온 놈 누구냐? 그러더니 분명히 애서겠죠. 사기꾼.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란 말이 꾀돌이란 뜻이거든요. 야곱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야곱이 또 속였네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 신경 쓰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하냐? 나 너에게 축복할 게 없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을 경우는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축복한 이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너한테 줄 축복 없는데 그러잖아요. 아이 그래도 축복이 뭐 한두 개입니까? 남은 축복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네 동생한테 네 모든 거, 네 형제들, 네 자녀들 싹 다 줬다. 그러니 뭔 축복을 하겠냐? 이런 거야. 너는 평생 칼을 들고 살 거고 피 흘리며 살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대로 됐거든요. 에서가 환장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죽여버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두 눈 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눈 감고 나면 내가 반드시 이놈의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말을 엄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듣고 야곱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빨리 너 형 에서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엄마 오빠 집으로 가거라. 삼촌 집으로 가라. 하란으로 가서 거기 잠깐 피신에 있다가 내가 사인해주면 올라온다. 그리고 자기 남편 이삭에게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야곱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보냅니다. 가서 형 피해서 가거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고 네가 이 땅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거다 하면서 언약 확인시켜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급히 짐 싸들고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다가 꿈꾼 게 베델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사닥다리와 천사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서 이름을 베델로 지었어요. 야곱이 늘 하는 일이 뭐냐? 이름 짓는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순간마다 이름을 지었어요. 여기가 베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서요. 그 피곤한 야곱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삼촌 집에 갔습니다. 삼촌 집에 도착을 했어요. 잠깐 이러이러해서 삼촌한테 왔다고 그러니까 그럼 네가 공짜로 이 집에서 밥 먹고 살 수는 없다. 삼촌 라반이요. 보통 악덕 기업주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 양을 쳐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내 딸을 네한테 줄 테니까 그때는 건친혼이 했었으니까요. 형 에서는 가난한 여자를 부인으로 삼아서 어머니 아버지를 굉장히 부려워했어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 믿는 사람 부인으로 삼기를 바랬거든요. 그랬는데 가난한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에서가.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것 때문에 근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리브가는요, 나 살맛 안 난다 이런 정도로. 성경 읽어보세요. 그 말 나온다. 삶의 맛을 잃어버렸다고. 며느리 때문에. 너는 절대로 가난한 여자 찾지 말고 저 삼촌 집에 가가지고 믿는 사람 찾아서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삼촌 집에 갔는데 이놈의 삼촌이 또 악덕 기업주요. 그래 딸 줄게. 그 대신에 라헬을 달라는 거예요. 언니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그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여동생. 그래서 라헬을 주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래 라헬 줄 테니까 너 7년 동안 무료 봉사하거라. 그러면서 뭐 양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축을 치라고 한 거죠. 근데 또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전문 특기가 뭡니까? 양 치는 거예요. 양 치는 데는 이 사람들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 이 사람 야곱이 와가지고 양을 치는데 얼마나 양을 잘 쳤겠습니까? 양 잘 치니까요 삼촌 라반이 그것 보고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는 라헬 결혼식 날 밤에 라헬을 안 집어넣고 언니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깜깜하니까 모르잖아.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옆에 자고 있는 여자가 언니 레아요. 그러니까 삼촌한테 항의를 했죠.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왜 레아가 있습니까?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동생은 없어. 그러니까 라헬도 줄 테니까 7년 더 봉사해.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라헬도 레알도 두 딸을 주면서 7년 또 양치라는 거야. 합의 14년을 무료 봉사해요. 결혼 때문에. 연애하다가 14년 보내서 무료. 그리고 7년이 14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이 말합니다. 삼촌, 나도 내 가정을 세워야 되고 내 기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좀 세경 주셔서 나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러냐. 나도 이제 가나안 땅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못 가게 막아요. 야, 좀만 더 일해. 이제부터 세경 줄게. 월급 줄게. 그러면서 그러면 월급 어떻게 줄랍니까? 야곱이 정해요. 그러면 삼촌 이렇게 합시다. 삼촌이 얼마나 욕심 많은지 알잖아요. 원래 양들은 다 하얗잖아요. 얼룩이나 전백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거는 어쩌다가 변이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자기 삼촌한테 얘기를 하면서 뭐라냐면 전백이나 얼룩기, 바둑이, 그리고 좀 이상한 거 그걸 나를 월급으로 들어. 그러니까는 삼촌이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미쳤나 이런 생각을 정도로요. 알았어 그렇게. 그날부터 야곱이 전략 들어갑니다. 튼튼한 양들이 물 먹으러 오잖아요. 그럼 우물가에다가 나뭇가지 껍질 벗겨가지고 월룩돌라게 만들어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건 주 예수 이름으로 얼룩이가 생길지어다. 이제 풀 먹고 와서 이렇게 물 먹으러 올 때 이제 양들이 편안할 때 이제 뭐냐면 이제 새끼 베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짝짓기도 일어나고 그때 막 흔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튼튼한 양들이 거기 와서 임신 이제 새끼를 뱉는데 태어난 게 전부 얼룩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막 계속 얼룩이 거예요. 약한 양이 올 때는 이 나무 치워버려요. 그리고 좀 튼튼한 양들 오면 막 흔들고요. 기도하면서 흔들어요. 하나님 또 그것을 또 응답해 주신다. 그 수준 낮은 기도에. 그래가지고는요, 어느 날 보니까 전부 전박이들은 막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삼촌이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얀 양들은 왜 얼마 없는데 이제 검정 이런 양들이 많아지니까 야, 바꾸자. 하얀 건 네 거예요. 하얀 거 네 거 하고 검정 거 얼룩이 전부 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얀 것만 또 나옵니다. 또 막. 이거를 몇 번을 바꾸냐면 10번을 바꿔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축복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의 자식들이요. 마치 볼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사실은 야곱이 양쳐가지고 라반의 가축대도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자식들이 보니까 마치 야곱이 자기 아버지 양떼를 다 훔쳐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곱도 볼 때 이게 불만이에요. 근데 어떻게 막을 수는 없고. 그러다가 자기 삼촌 눈빛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눈치채고 머리 좋잖아요. 몰래 자기 양떼들과 이거를 자기 삼촌 양하고 구분을 시작하고 조금씩 거리를 넓혀요. 하루 이틀 거리로 넓혀요. 사흘길로 넓혀요. 이 정도면 도망가도 못 잡겠지 싶어가지고. 이래가지고는요, 밤에 주랭랑을 칩니다.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해가지고 주랭랑을 쳐요. 근데 이 삼촌이 갔으면 갔는 같다 그러면 될 건데, 조카가 갔으면 가. 그러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걸 또 군사를 데리고 따라잡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사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신자가 맞아요. 근데 야곱의 중심은 나 중심이에요. 야곱은 성공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에요. 아직까지는 언약 중심이 아니에요. 언약은 받았지만 언약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도 늘 물질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어려움 많이 당하고요. 늘 도망가는 인생이 돼요. 도망가고. 그러고 너 만났는데 그래서 그 이상한 삼촌 만나가지고 고생 죽게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야곱이 바로왕한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인생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인생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고생해도 언약의 백성이에요. 나중에 늦게 60대에서 깨달아도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70대에서 깨달아도 감사해요. 그러나 그때쯤 되면 시간이 다 갔어요. 그렇죠?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그러라고 미리 언약 주신 거 아니잖아요. 빨리 깨닫고 고생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이 가문을 번성케 해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드디어 야곱이 정신 차리는 시간표가 이제 삼촌하고 이제 사이좋게 이제 어떻게 결말을 짓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메시지를 받았고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를 시작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때 또 이 야곱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곳이다 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래요. 이름을 잘 지어야 아무튼 간에요. 그 말은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초입에 들어왔는데 이제는요 누가 제일 무서우냐? 자기가 저질러 놨던 게 있잖아요.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 20년 전에 그 원수 관계를 이걸 풀어야지. 안 그러면 에서한테 죽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미리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어요. 에서 상황을 보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군인 400명을 칼 들고요. 지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 죽이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가지고는 저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라앉혀서 자기 재물 중에서 낙타, 소떼, 양떼 이런 것 중에서 분리를 해요. 또 그것도 머리를 써요. 이 사람은 또 깨돌이잖아요. 첫 번째 선물이라고 딱 보내. 그리고 종을 보내가지고 형님한테 이제 전언을 하는 거죠. 우리 주인 야곱이 이거 선물로 이게 주인께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걸 안 받고 또 쫓아온다 그러면 두 번째 사자를 보내요. 양떼, 소떼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그래도 죽이러 온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 이제 마음이 안 놓인 거예요. 이 야복 강가에 이제 자기 처와 자식들 다 보내놓고 홀로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놓으니까 부자가 된들 어떻게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가정을 이룬들 소용이 있습니까? 다 죽이는 새끼들까지 다 죽이겠다고 예서가 찾아오는데 이 죽음 앞에서 집중하기를 시작해요. 야복강에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 씨름은 밤새도록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끝까지 붙들고 씨름했어요. 그 모습은 기도하는 장면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야곱이 씨름하듯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라 못 놓겠습니다. 너 다리 때린다. 못 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이제 관절이 빠진 거죠. 그래도 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지금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뜻은 뭐죠? 야곱은 깨돌이 사기꾼이고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그 말은 기도 응답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완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함부로 안 짓잖아요.
저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 이름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김문식. 발음하기도 힘들고요. 누가 나를 놀렸어요. 문직이라고. 내가 문직이 막 그래서 나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보고 말고 138 언약 딱 깨닫고 나니까 최고 좋은 이름이란. 김이 새 김자지만 황금 쓸 때도 그 금자 쓰잖아요. 믿음이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하나님 나라가 황금색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 성경책, 지금도 그러죠.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보면 금칠해 놨잖아요. 금은 녹슬지 않죠? 변하지 않죠?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문자예요, 제가. 글 중에 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글 중에 글죠. 식자는요? 심을 식자예요, 또. 심을 식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해버리는 거죠. 야, 완전 딱, 너무,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보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400명의 군사와 함께. 근데 형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꿔버리니까 죽이러 온 사람이 에서 보고요. 너무 반갑다고 울고 난리 났어요. 왜 인자 왔냐면서. 그럼 내가 너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는 자가 되리라. 내가 네 에스코트 해줄게. 아닙니다. 형님 부담스럽습니다. 먼저 가세요. 뭐 새끼들 양들이 배 가지고 빨리 달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세요. 나중에 제가 큰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서 야곱의 인생은 터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그 땅 이름을 지어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브니엘 집중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걸 미리 했으면 오직 좋습니까? 머리 다 쓰고 노력 다 해보고 안 해볼 짓 해볼 짓 다 방법 온갖 다 방법선 다 써본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 찾으세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날 이게 첫날이잖아요. 일 월화수목금토란 말이에요. 세상은 주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일에 한 주의 첫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첫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날부터 힘 얻으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결론 내봅시다. 이 세 가지 해답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하며 뚜렷한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언약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위기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찾고 누리는 발판 삼으세요. 야곱은 고생 죽기 하고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훈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미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특히요. 매일 10분 브니엘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10분이 24시간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거의 집중 못해.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눈으로 귀로 듣고 이러기 때문에요.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이 한 5분만 아무 생각 안 해도 우리 몸에는 기적이 일어난대요. 치유가 일어난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역사와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찬송할 때도 집중해서 찬송하면 여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증거 있어요. 고요한 시간, 깊은 시간, 오직의 시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시간, 내 계획과 내 고집과 내 소원과 나를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찾고 누리는 시간, 집중의 시간.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요. 그 시간에 천군천사 동원돼. 아까 마하나임 그랬잖아요. 언약 딱 잡는 순간부터 하늘 군대 동원되기 시작해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브니엘의 집중이 우리의 집중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졌던 것이었지만